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이 속담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차라리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이 땅을 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전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2010년경에 이루어진 어떤 연구에 따르면 같은 팀의 동료 중에서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구성원들이 그 동료로 인해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결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그래도 사촌이 땅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기쁜 일이죠. 같은 팀, 다른 팀이 아니라 같은 팀의 동료가 유능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아마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이런 속담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직전 상황을 보시면 디베라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도자층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심과 질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의 광야를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그리고 지도자의 갈등과 분열이라는 이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주님의 교훈을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통해 갈등과 분열의 현장에서 공동체를 함께 참되고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귀한 교훈들을 두 가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우리를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 한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연합하는데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을 아주 지혜롭고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모세의 나이는 대략 80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미 죽은 상황이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비방하니라 라는 동사가 3인칭 단수 여성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납병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미리암이죠. 그래서 모세를 비방한 사람이 여기서는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한 인물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방을 하느냐? 2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 미리암도 아론도 선지자와 지도자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시면 미리암을 가리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지칭합니다. 미리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을 보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도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왜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어떤 불만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겉으로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진짜 문제는 시기심과 질투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누이였고 형제였지만 모세에게 부여된 특별한 리더십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와 시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질투는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춰서 이웃이 지닌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는 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이웃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투와 시기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대상과의 비교를 전제로 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들에게 했던 말이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에 깨닫지 못하고 이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감히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사단은 부추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잘못된 소원, 잘못된 열등의식, 시기와 비교의식 가운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미리암과 아론이 갖고 있었던 이 질투와 시기심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성과도 관련이 있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아담의 죄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시기와 질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그 대상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명과 권위를 부여받은 자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모세를 공공연하게 비방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비방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갖고 있었던 사회적 입지와 위치를 생각할 때 모세를 함부로 비방한 것은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그리고 혼란을 조장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가 백성들 가운데 퍼졌을 것입니다. 모세도 이 소리를 들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만 혹은 백성들만 이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들으셨더라는 이 동사는 주위에서 듣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사가 하나님을 주어로 받게 되면 단순히 청각을 통해 마음을 기울여 듣는다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모든 언행과 마음을 꿰뚫어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 안에 있는 모세를 향한 질투와 시기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이 내리신 권위에 불순종하는 마음, 궁극적으로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한 죄성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지속하고 간직하고 발전시킬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아마도 미리암은, 아론은 자신의 권위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 안에 있었던 모세를 볼 때마다 느꼈던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이로 인해 생겨난 시기와 질투심이 어느새 자라나 적절할 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와 결혼했을 때 이것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되면 모세가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언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무언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러분, 지금까지 있어왔던 패턴과는 다르게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가인은 친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남은 평생 그를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사단이 심어준 비교의식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옆의 지체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랑하는 공동체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참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고 사촌이 땅을 살 때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온유함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본문 4절과 5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로도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너희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를 가리켜 내 종 모세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포함해 그 누구도 출애굽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모세와 견줄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충성됨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충성됨이란 원어적으로 확실성과 신실성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성 앞에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간구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간접적인 계시를 통해,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모세는 직접 사람이 사람과 대면하듯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가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꿈과 환상을 통해 여호와를 알았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나누고 여호와의 형상을 통해 여호와를 만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전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는 예전에 온유함이 젠틀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원적으로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의 형용사적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명사형으로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원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온유함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경건함, 겸손한 도덕성과 영성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행복보다는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그 온전함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4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모세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순복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 그 온전한 겸손함이, 그 온전한 온유함이 완성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해주고 계시고 그들과 동행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모세의 이 온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불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들여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개인의 질투와 시기심이
전체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더 커지지 않도록,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갈망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하는데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